잘 읽으셨어요. 자,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혹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무대, 배경으로 나누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20절 상반절까지 그 무대는 바로 보디발의 집이죠. 그리고 21절부터 23절까지는 그 무대가 감옥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도 있고요. 혹은 해프닝,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세 부분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하면 이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다 이거고요. 그 다음 6절부터 또 20절까지는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거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고 또 요셉이 그것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있었던 해프닝이에요. 또 21절부터 23절은 그 일로 말미암아 이제 요셉이 감옥에 가게 되는 해프닝. 이렇게 해프닝으로 혹은 무대와 배경으로 이렇게 두 군데 혹은 세 부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입니까? 에? 꿈꾸는 사람이죠. 꿈꾸는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계속해서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자, 오늘 본문 2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3절입니다. 오늘 보면 끝나는. 시작. 간수장은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꿈꾸는 사람인데 동시에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여러분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뭐라고 불렀으면 좋겠어요? 저분은 부자야. 저분은 아주 똑똑해. 저분은 아주 잘 나가. 이런 얘기. 듣기 나쁜 얘기는 아니네요. 혹은 저분은 믿음이 참 좋아. 저분은 성품이 참 좋아. 이런 얘기도 나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 대해서 너희 아빠 어떤 분이니? 라고 했는데 우리 아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라고 한다면, 그죠? 우리 저기 보이는 집사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랬는데, 그 김 집사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라고 한다면, 우리 목사님은 되게 부족한 게 많아요. 우리 목사님은 영성도 모자라고 또 리더십도 부족하고 성경 지식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은데 우리 목사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라는 얘기를 누가 좀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참 근사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저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요셉. 자, 그럼 요셉이 어땠길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던 걸까요? 요셉이 착한 일, 의로운 일, 뭔가 이렇게 큰 업적 이런 걸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건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게 아니죠. 요셉은 점점 삶이 펴져요, 어려워져요? 펴지는 게 아니라 점점 어려워집니다. 사실 요셉이 형들에게 찾아갔던 것은 형들의 허물을 찾아가지고 아빠에게 고발하고 고소하려고 찾아간 게 아니라 아빠가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켰죠. 형들의 안부를 좀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형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세겜을 갔는데 형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형들이 어디 갔나 찾아보니까 도단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단까지 갑니다. 그렇게 형들의 안부를 궁금하고 안부를 물으려고 갔던 이 착한 동생을 형들이 어떻게 해버려요? 미디안 상인, 노예 상인에게 바로 은 20 받고 동생을 팔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천지에 자기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형들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엘리사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암곰 2마리가 나타나서 이 엘리사 선지자를 위협하는 베델에 사는 불량배 아이들 42명을 이 암곰 2마리가 먹어치워버립니다. 이 암곰이 나타나야 할 타이밍이 어쩌면 이 요셉을 형들이 팔아버렸을 그때 이 암곰 2마리가 나타나서 형들을 다 집어 삼켜버리면 얼마나 시원하고 통쾌해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요셉은 아주 강폭하고 또 무시무시한 이 노예 상인들에게 끌려서 옷 벗김을 당하고 손과 발에 쇠고랑을 차고 난생 처음 이집트를 가는 겁니다. 애굽을 가는 거죠. 그리고 간 곳은 이제 마켓, 노예 시장을 가는 겁니다. 아무도 없어요. 이제는 부모님도 없고 형들도 없고 친구도 없고 자기 동생 베냐민도 없고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성경은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부모도 형제도 어느 누구도 없는데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 감옥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죠. 요셉이 감옥에 가게 된 이유가 뭐죠?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썼어요. 사실 유혹한 사람은 요셉이에요? 보디발의 아내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죠. 유혹을 얼마큼 했다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날마다 여러분 마귀는 날마다 유혹해요. 날마다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요셉이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안 넘어가는 겁니다. 요셉은 어떻게 마귀의 유혹에 시험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을까? 우리도 참 유혹이 많은 세상을 살고 있는데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선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오늘 요셉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요셉이 선을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유혹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일단 피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유혹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 있으면 안 돼요. 거기서 일단 벗어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요셉이 어떻게 했는가를 좀 보겠습니다. 자, 10절 말씀인데 읽어보시죠.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뭐예요? 함께. 그러니까 같이 있을 상황이 생기면 요셉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안 만들었다는 거죠. 일부러 그 상황을 안 만들고 자꾸 피했다는 거죠. 그러면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유혹에서 백전백패하는 방법이 있어요. 유혹하고 싸우면 돼요. 유혹하고 싸우면 유혹은 더 커져요. 유혹을 건들면 건들수록 유혹은 더 강력해집니다. 그러면 유혹하고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유혹을 피하셔야 돼요. 전문 용어가 있어요. 36개 주렐라. 자, 유혹에 있으면 안 돼요. 그냥 피하시고 거기 있으면 안 됩니다. 나오셔야 됩니다. 이 요셉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요셉이 선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요셉은 자기가 지켜야 될 선이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선을 지키려면 선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선을 지키죠. 선이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선을 지켜요? 자, 오늘 요셉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9절에 내가 지켜야 될 선과 지키지 말아야 될 선이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남자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읽어보시죠. 상반절입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금하지 않은 것과 금한 것을 정확히 알고 있죠. 그 경계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선을 지킬 수 있어요. 이게 선이 모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거 목회자로서 할 일, 이것은 목회자로서 해서는 안 될 일, 이 선이 분명하면 안 넘어갑니다. 근데 이게 목사가 해도 되나 마나, 이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선이 분명하셔야 돼요. 보디발이 금한 것이 뭔고, 보디발이 허용한 것은 어디까지인가를 요셉은 정확하게 선을 알고 있었던 거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것은 해도 되는 것인지,
안 해야 되는 것인지 선이 분명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선을 안 넘어가죠. 세 번째, 요셉이 선을 넘기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신앙 때문이에요. 코람데오 신앙이에요. 코람데오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면전 의식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자, 오늘 본문 9절이 끝나는 하반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러니까 요셉의 양심의 기준은 보디발이 아닙니다. 보디발이 될 수도 있잖아요. 내 주인을 실망시킬 수 없다. 내 주인의 신의를 저버릴 수 없다. 그것이 나의 도덕적인 기준이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이 기준이 아니었던 거죠. 요셉의 양심의 기준, 행동의 기준, 판단의 기준은 보디발을 넘어서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을 하고, 그렇지만 요셉은 끝까지 순결을 시켰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낚아채고 그냥 그 옷 버리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 그렇게까지 순결을 지켰지만 요셉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더 큰 지위와 이런 게 아니라 감옥으로 가는 것이었어요. 왜요? 보디발의 아내가 막 소리를 막 질렀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달려드니까 이 히브리 사람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여기 증거가 있다. 이렇게 나간 거죠. 보디발이 그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주인이. 아내가 요셉에게 겁탈당할 뻔했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보디발이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요셉을 어디다 집어넣어버려요? 감옥. 어떤 감옥이에요? 그것이 사설 감옥도 아니고 왕실 감옥에다가 집어넣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노예가 내 아내를 건드리려고 했다는데, 여러분, 감옥에 가둔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만일에 노예가 내 아내를 건드렸다라는 것을 알려지면 그 노예는 어떻게 될까요? 100% 죽습니다. 죽는 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보디발은 죽이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왕실 감옥에. 그냥 감옥 아닙니다. 왕실 감옥에. 왜 왕실 감옥일까요? 이 보디발의 지위가 뭐예요? 애굽의 바로의 친위대장입니다. 다른 번역으로 보면 경호실장이란 말입니다. 왕실 감옥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왕실 감옥을 소관하는 사람으로서 요셉을 걷다 집어넣었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요셉의 결백을 보디발은 믿었다는 얘기죠. 자기 아내가 길이길이 날뛰니까 요셉과 같이 있을 수는 없고, 그래서 그냥 요셉에게 면피용으로 그냥 일단 감옥이라도 가라고. 그런데 감옥에 가되 자기 소관에 있는 감옥으로 보호한 거죠. 요셉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 연속입니다. 아버지가 형들 안부 물어오라고 그래서 갔다가 형들에게 그냥 팔리죠. 순결을 지켰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득죄할 수 없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켰지만 요셉에게 돌아온 것은 감옥에 갇히는 죄수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 요셉이 노예로 팔렸을 때도,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변함없이 나오는 문장이 있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요셉이 뭘 선해서, 요셉이 뭔가 참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아니라 요셉은 점점점 안 되고 있어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점점 꼬이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뭔가 더 어려워지면, 여러분의 삶이 뭐가 더 궁핍해지면, 여러분의 삶에 뭔가 더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 하나님은 훨씬 더 가까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정말 말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분한 일을 겪고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고 정말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상처되는 일을 겪었을 때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에 요셉과 함께 하셨듯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자, 이 질문부터 드릴게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거든요. 노예로. 그게 우연입니까? 필연입니까? 응? 우연이에요? 필연이죠. 왜요? 나중에 요셉은 뭐가 돼요? 애굽의 총리가 되죠. 와, 이건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냥 우연히 보디발의 집에 갔나 보다. 하지만 이 모든 요셉의 풀 스토리를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방법이 지금 당장 내 머릿속으로는 내가 노예가 됐단 말이에요. 채색 옷을 입던 내가 이제는 발가벗겨져서 손과 발에 착고를 매인 노예가 됐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모양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 깨달을 수가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다 알게 돼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점점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노예가 됐지, 죄수가 됐지, 점점점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요셉은 점점 이 애굽의 총리 자리로 보디발의 집으로 갔지, 죄수로 갔지,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 만났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점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자리로 가까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요셉은 계속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이게 제대로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고요? 하나님이 여러 사건과 여러 만남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감옥에 갔을 때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요. 이것도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필연이죠. 왜냐하면 술 맡은 관원장이 나중에 복직이 되고 바로가 꿈을 꿨을 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누구를 떠올려요? 요셉을 떠올리잖아요. 모든 사건과 모든 만남의 배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건 없어요. 뭔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가르치실 게 있고 뭔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바울을 태운 배, 바울이 이제 로마 가이사에게 나는 상소한다. 그래서 이제 로마에게 가는 겁니다. 로마로 가야 돼요. 이제 황제에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가 탔는데 이 배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죠. 그리고 나서 어디에 불시착을 하게 됩니까? 멜리데 섬에 불시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거잖아요. 이 멜리데 섬이 어디죠? 로마 바로 밑입니다. 그러니까 그 큰 바람이 막 불어갖고 로마하고 상관없는 대로 저리 간 게 아니라 로마 밑에다 갖다 둔 거예요. 우리는 광풍을 만나면 나 죽었다, 나 이제 끝났다. 근데 이 큰 지도를 놓고 보면 멜리데는 로마 바로 밑이에요. 거기다 하나님이 그냥 꽂아둔 거예요. 내 생각할 때는 내가 광풍을 만났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후 하고 빨리 로마 가거라, 빨리 로마 가거라, 그 뜻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나는 왜 또 노예가 됐지, 또 난 또 죄수가 됐지, 술 맡은 관원장이 왜 또 나를 잊었지 막 싶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나를 점점 되게 하시는, 오히려 성큼성큼 하나님의 꿈과 계획 앞으로 더 가까워지는, 육신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안목 없습니다. 오직 영적으로 눈이 열린 사람만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이 만나는 광풍, 여러분이 만나는 배신, 이 모든 스토리 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 있어요. 아멘입니까?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자,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할 때 동시에 튀어나오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바로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형통.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형통. 자, 읽어보시죠. 2절과 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함께 하시고 그다음 반드시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형통.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형통한 사람. 형통한 사람이 됐으니까 형들에게 노예로도 안 팔리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 안 쓰고 형통한 사람이니까. 여기서 이 형통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보면 4절을 보시면 이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로 있다가 나중에는 지위가 올라가죠. 뭐로 올라가요? 가정총무. 그러니까 노예의 신분으로서는 그 집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이보다도 높을 수 없는 겁니다. 아, 이게 형통인가? 간수장이 요셉에게 재반 사무를 다 맡기죠. 말하자면 그 왕실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을 통제할 수 있는 열쇠 꾸러미를 맡겨버린 거죠. 아, 이게 그럼 형통인가? 여러분,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았다고 했을 때 그게 뭘 보고 도대체 삼았을까요? 아니, 그 사랑받던 아들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와서 그게 형통이라고 이해했으면 가정총무로 삼았겠어요? 그렇게 순결하고 도덕적으로 나름대로 정말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했지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떨어진 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했으면 재반 사무로 맡겼겠어요? 보디발이 그리고 간수장이 보았던 형통, 그들이 이해했던 형통,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형통은 어쩌면 우리가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뭔가 이렇게 지위가 올라가고 뭐 물질이 좀 쌓이고 뭐 유명해지고 이런 형통은 아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형통이 아니니까 가정총무도 세우고 그런 형통이 아니니까 재반 사무도 맡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형통한 사람이 됐는데 도대체 보디발이 보았던 형통, 간수장이 보았던 형통은 뭘까요? 그것은 겉이 아니라 속이고 그것은 어떤 결과가 아니라 요셉의 태도이며 그것은 요셉의 성품이기도 하고 그래서 요셉의 얼굴빛이기도 하겠죠. 그게 형통이에요. 형통이란 분명 어려운 일이 생겼고 말할 수 없는 힘든 일이 생겼고 짜증이 날 만도 하고 화가 날 만도 하고 그런데도 태도가 다른 거예요. 쓴뿌리가 가득하고 안에 미움이 가득하고 그냥 안에 그냥 오기만 가득 차고 그냥 건드리기만 건드리면 그냥 화가 폭발하고 이런 요셉이었다면 절대 가정총무를 안 삼죠. 요셉이 달랐던 거예요. 형들에게 팔려서 왔다고는 하는데 요셉의 태도가 달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총무로 삼죠. 간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얼굴에서 뭔가를 받겠죠. 요셉의 일상에서 나오는 어떤 태도 속에서 뭔가를 받겠죠. 그리고 그것을 형통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형통이란 내가 낮은 자리에 있다가 높은 데로 올라가고 내가 이만큼 없다가 이만큼 갖게 되는 게 형통이 아니라 내가 여기에 있든 여기에 올라갔든 내가 이만큼 가졌든 저만큼 가졌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일관되게 갖는 어떤 태도가 있는 겁니다. 그 태도가 형통인 거예요. 그리고 그 형통의 태도를 보았을 때 보디발은 요셉을 신뢰하고 가정총무로, 간수장은 그 태도를 보고 요셉을 모든 죄수를 다 맡겨버리는, 맡긴 것은 전혀 살펴보지도 않는 엄청난 신뢰죠. 도대체 요셉은 그런 형들에게 팔리고 뭐 누명을 쓰고 막 이런 복잡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형통한 얼굴과 형통한 말투와 형통한 태도를 가질 수 있었을까? 도대체 그 비밀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걸 알려면 오늘 본문만 보면 안 됩니다. 요셉의 이 형통한 태도의 비밀을 알려면 시편을 읽으셔야 돼요. 자, 시편의 저자가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 시편 105편이죠.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로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의 이 형통의 이 태도는 어디서 오는 걸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의 태도를 붙잡아 줬던 거예요. 정말 형들에 대해서 막 미운 마음을 가질 수 있죠. 또 보디발의 그 여주인에 대해서 막 미운 마음을 가질 수 있죠. 근데 그럴 때마다 요셉은 뭘 붙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이에요. 지금 시편 기자는. 그럴 때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셉을 계속 단련한 거예요. 요셉아, 그러지 마라. 요셉아, 그런 마음 품지 마라. 하나님은 너를 위하여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네가 지금은 죽었다 깨어나도 알지 못하겠지만 나는 너를 위하여 여전히 성실하게 일하고 있다.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을 신뢰해라.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은 너를 위하여 네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막 미운 마음, 막 내 안에서 막 꼬라지가 막 올라오는데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나의 어떤 일그러진 태도, 나의 어떤 그 격양된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 말씀이 나를 다독여 주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렇게 말씀에 연단되었던 그 태도, 분명히 화를 낼 법한데도 아무렇지도 않고, 짜증을 낼 만한데도 그렇지 않고, 어떻게 저런 따뜻한 태도가 나올 수 있나? 그래서 보디발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니, 그가 아들의 신분에 있다가 노예가 된 게 무슨 형통이에요. 그런데도 보디발은 내가 보니까 너 형통한 사람이다. 내가 너에게 가정총무로 맡기겠다.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이십니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오늘 요셉을 통해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내가 만났던 사건, 오늘 내가 만난 사람들, 오늘 내가 만난 어떤 일들, 이 모든 일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 사건, 만남, 어떤 이 모든 일들이 다 링크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 소리를 들었나? 내가 왜 그걸 봤나? 내가 왜 거길 갔나? 내가 왜 그분에게 그런 문자를 받았나? 내가 왜 그분에게 그렇게, 이 모든 것들이 다 링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새가 떨어질 수가 없죠. 이 모든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주장하심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장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실까요?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비가 오잖아요. 갈등하신 분도 계셨을지 모르겠어요. 비 온다, 쉬고 싶다. 그런데 또 누군가는 아니다, 나 오늘 예배 드리고 싶다, 말씀 듣고 싶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그냥 생긴 걸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성령님이 가르치십니다.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무슨 일을 딱 겪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떠올라요. 그게 우연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 말씀의 자리, 이 은혜의 자리, 뭔가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고 싶다. 여러분 그거 그냥 인간적인 생각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격려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그렇게 말씀이 사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단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나를 책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을 뜨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를 열게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내게 일어났던 소소한 일상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안 되는 것 같아고요. 요셉은 더 되고 있는 거예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이 뭔가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뭔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여러분의 삶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광풍이 분다고 몰아치지 말고 정신 차려보면 로마 바로 밑으로, 하나님의 축복 바로 밑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가 있을 겁니다. 그 은혜를 신뢰하시고 오늘도 주여 내가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